안녕하십니까. 안양에 사는 김동규입니다. 오늘이 2022년 오늘이 11월 2022년 11월 6일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복음이 시작된 지 2022년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깨달은 것을 제가 이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또 저하고 함께 저 신앙생활하는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은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은 제목이 참빛입니다. 참빛. 참빛인데 그 참빛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비유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전체적인 제목은 참빛이에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화과나무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전화를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를 해도 이 전파가 이 지구를 다 덮어가지고 서로 이제 그 주파수가 맞는 사람끼리만 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만든 이 전파도 이거 전 세계를, 지구를 덮어버리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셔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시고 또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보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죽어야 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보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면은 목사님이 아무리 뭐 젊었다 하더라도, 뭐 경험이 없는 목사라 하더라도 세례를 받으면은 죽은 것으로 여겨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달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빛에 대해서, 참빛. 자,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친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지금도 있어요. 그 빛은 한 사람씩 찾아가서 전도하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그러니까 이 참빛이 이 세상에 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도 만들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만들고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자기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자녀가 아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전쟁하고 결투하고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싸워서 이겨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겨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으면요, 상속받으면 엄청난 걸 다 받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 지구도 상속받고 뭐 화성도 상속받고 이 지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아서 영원히 영생하는 여러분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참빛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이 참빛이 이 지구에 오시기를 예언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래가지고 낳고 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AD 34년경이요. 그런데 이 참빛이 온다고 예언한 것이 BC, 그러니까 1450년경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아브라함도 뭐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창세기도 썼고 모세 오경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썼는데 마침내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직전에 이 참빛이 전도하는 방법이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말을 듣고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 앞에 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세례 요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드레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세 번째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사람 이렇게 만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빌립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그 1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을 만나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봅시다. 우리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6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한 43절부터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닫혔던 하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확 열어놓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드릴 그 제목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 자, 그 나다나엘이 그 49절에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나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무화과나무 아래서.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그 나다나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이 오셔가지고 그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봤다. 그렇게도 되지만은 또 그 나다나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있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아내가 줘가지고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숲에 숨어가지고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웠어요. 가리웠는데 하나님은 바람을 붑니다. 재미있게 바람을 확 부니까 이 바람은요 이 물을 말려요. 무화과나무 잎을 쫙 말려가지고 이 부끄러운 부분이 그냥 드러나니까 바람이 불어서 또 나무 잎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숨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저주를 받죠. 뱀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을 마귀를 뱀으로 비유하고 또 그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그 저주받은 그 뱀이 마귀가 저주받고 이렇게 뱀이 저주받고 또 여자가 저주를 받고 또 남자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에 너희들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으니 이제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온 것이 남자 가죽 옷을 입고 나왔고 우리 아내는 또 여자 가죽 옷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생각은 자유니까.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났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욥이 그냥 이 헌디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이 암이 생겨가지고 기아장으로 덕덕 끄는데 구더기가 득실득실한데 거기 이 가죽 옷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가 사람의 육신이 가죽이야. 이 가죽을 벗으면은 이제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얘기가 성경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온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정신없을 때
덕과 같이 덜크덕 덫에 이렇게 짐승이 치이듯이 덕과 같이 주님이 오신다.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같이 쥐고 맷돌을 하는데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반반씩 나누게 이렇게 태어났다. 예정됐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를 모른다고 부끄러워하는 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 보면은 언제 주님이 줄이셨고, 언제 주님이 목말랐고, 언제 주님이 벌거벗었고, 언제 주님이 병들었고,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상속받으라고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자들은 왼쪽에 그러니까 자들은 창세로부터 마귀가 들어갈 그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는데 주의 종들이 지극히 작아지고 손해봐가지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옷을 벗기도 하고 입지 못해 벌벌 떨기도 하고 또 먹지 못해 굶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참 이 선교사님들 수고하시는 선교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또 매맞아 죽기도 하고 그럴 때에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을 떠줬느냐 그 말이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뭐 아파트 큰 거 사고 뭐 자동차 좋은 거 굴리고 뭐 부목사 두고 뭐 땅 사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예배당 짓고 나는 그 말씀 읽다가 내가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교회 그만두고 복음 전하러 댕깁니다. 지금까지. 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잘 읽어보세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속받을 나라를 주님이 예정하시고 거기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같이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살다 보니까 정말로 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랬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되는가? 제가 책을 쓴 지 오래됐어요. 벌써.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핵심은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고 쫓겨난 사람이 이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보겠어요. 여러분 꼭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중 14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끝에 결론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무덤 문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무덤 문을 누구든지 무덤을 열고 예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무덤 문에다가 도장을 찍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7인으로 도장을 찍어서 열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물어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는데 전부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로마 황제들, 로마 군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막 겁이 나.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전부 암호예요. 암호로 썼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친구들, 또 나이대 세례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6째인 죽음 이후에 비밀이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번째 비밀을 뗄 때에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AD 96년, 95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썼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그러니까 62년 정도 지난 이후에 AD 95년에서 96년에 썼는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단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이 암호를 내가 풀어드립니다. 하늘의 별들이 누구냐면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 같으니 이가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교회는 에크레이사, 성도를 얘기해. 성도들. 목사도 성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 일곱 교회의 온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낸 주의 종들, 목사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분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 그랬는데, 또 그분이 잘못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하늘의 별들이 목사, 장로, 집사, 선교사들이 막 떨어져.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3분의 1이 떨어지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니까 하늘이 두루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산은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에요. 그 왕들이 뭐냐 하면은 땅의 임금들과 15절 중요합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 핸드폰이 또 넘어갔네. 뭐다. 그래서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자주자들, 자주자들이 뭐냐 하면은 자주자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 빛이 쫙 비치니까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무화과 나무가 덜 익은 선과실이 우르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막 지진이 나니까 산이 무너져가지고 막 사태가 나니까 돌이 막 굴러 내려오니까 돌 굴러서 쳐 죽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래가지고 돌이 무너져 자기를 덮어달라 그러는 겁니다. 누구를?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자주자들. 자주자들이 뭐냐면 자유로운 자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자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고, 아무리 목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 예수님 말씀 벗어나가지고 이중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새 유튜브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이중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사진 몰래 채리고 말이요. 그 다음에 돈
공갈 쳐가지고 뺐고 말이요. 예수 재림한다 해가지고 돈 뺐고. 그렇게 막 자유롭게,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버리고 귀신하고 같이 마귀하고 같이 함께 자유를 누리려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자들이 불못에 던지운다 그 말이에요. 6째를 뗄 때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뭐 청와대에 복음 전하러 들어간다고 그냥 가다가 얻어맞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 정세 그런 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돈 있으면요 돈 믿지 하나님 안 믿어요. 제가 돈 다 떨어져 가지고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자동차가 부두둑거리고 막 슬렁하니까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죽어도 좋아, 이제는 죽어도 좋아, 그런 참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비유.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오늘 그래서 창세기에서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뭐 잎을 가리운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기 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노아의 때 같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주님이 오실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눈 것처럼 나누는다. 그리고 나누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누어서 지금 불에다 집어넣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대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가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